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주여를 흘러 나갈 것을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불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낮에 있게 드림으로 성전에 나오고 성도 간의 교제도 반갑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이렇게 은혜롭게 하심에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흔적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던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체가 아프고 힘듦은 더 많이 마음 쓰지 못하며 더 기도하지 못함인데 우리 전승재 집사님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돌아와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수술 예정인 어린 시아가 아버지 얼마나 어려우면 의사 몇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수술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우리 시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간호하는 박민아 집사님, 정복희 집사님, 아버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늘만 열려있는 이 상황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50주년 행사를 준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이 땅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적 부르심에 잘 대응함으로 복음 통일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함과 목마름과 풍요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 도와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출 수 없는 교회 저희 성도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 일을 일으키는데 그 일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환경을 섭리하여 주셔서 신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덩물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상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같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한유학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버하시든 오버하십시오. 손 잡고 뽀뽀하지 마시고 요즘 감기가 좀 도는 것 같긴 한데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부탁은 그 교제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예배 바로 직전까지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반주자가 5분 전에 하시나요? 반주를? 그치? 그때는 조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도하셔서 좀 더 기도 분위기 속에서 찬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뭐죠? 달고 달다. 예. 과정이 있어서는 쓰는 그런 어려움, 수고를 얘기하죠. 근데 그 열매는
달다. 기쁨과 즐거움, 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격언을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려 25년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사라에게서 드디어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또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시간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취가 될까요? 그분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술한 약속을 못 지킬 때 많아요. 상황이 변화될 때도 있고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때는 능력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 그때는 지킬 만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조차도 주관하시고 능력에 다임 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시고 전능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약속 성취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눈으로 보시겠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가. 말씀하신 시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5년 후예요. 99세 때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를 가지고 일하신다. 때를 가지고 분명히 정한 시기가 있다. 시기가 있다.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를 항상 신뢰해야 돼요. 근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항상 대체로 늦게 있어요. 늦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때는 이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당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믿음 붙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서 안 돼요. 저도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항상 제가 정한 때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협박은 안 하죠. 제가 감히 어떻게 협박을 하겠습니까? 푸시는 하죠. 우리 협박은 안 하고 푸시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내가 정한 시기보다 대체로 좀 늦었어요. 이때까지. 늦었어요. 제가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그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근데 애는 빨리 낳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결혼 늦게 하시는데 애는 또 빨리 주신 거야. 아유, 감사해요. 뭐 그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날 것 같아서 감사하잖아요. 늦게 했는데 애는 빨리 주시니까. 맞아.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보다 뭐요? 뒤에 있어요. 뒤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때까지 응답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은 한 대를 더 늦춰보세요. 한 대를 더 늦춰봐야 돼요. 늦춰봐야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아침마다 조깅을 하셔요. 체육관을 도시는데 한 5바퀴 보통 도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체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5바퀴를 딱 돌았잖아요. 원래 5바퀴 돌고 있으니까 5바퀴 돌 때 이점에 딱 5바퀴 돌고 나서 그 시점에 한 바퀴만 더 돌아가죠. 한 바퀴. 그래서 항상 6바퀴 돌아요. 5바퀴만 돌아도 되는데 한 바퀴만 더 돌아버리면서 나무님을 짜내가지고 한 바퀴 더 돌아요. 왜 이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항상 좀 뒤에 있더라. 그럼 잘 버텨야 되는데 난 이것도 평소에 훈련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조깅을 통해 훈련, 조깅을 통해서. 그러니까 5바퀴 뛴다 생각했지만은 5바퀴 왔을 때 뭐예요? 한 바퀴 더 뛰어보자. 그리고 한 바퀴 더 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인내를 훈련했다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조금 더 한 때를 더 늦춰볼 필요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따로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게요. 한 바퀴 돌 동안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가 더 필요해요. 힘을 좀 더 내셔야 돼요. 나 5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신실하시냐?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3절과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자, 아들을 주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삭.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미리 지어준 거예요. 1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아들 낳게 될 텐데 이삭이다. 이삭을 줘야 돼. 그리고 뭐요?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며 이름도 이삭으로 짓고 뭐요?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이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실함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신실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신실함인데 이거를 다른 걸 대체하려고 한다. 대체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또 다른 것으로. 그게 신실함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이것을 다른 거 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순종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순종이 신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다.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우리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경사가 난 거죠. 경사.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경사가 난 거예요. 땅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런데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몇 세요? 100세. 단순히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100세. 이건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 7절 보게 되면 또 이들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 말할수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라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을 거라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없었다니, 한 사람도. 뭐예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놀라웠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때 뭐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때 주셨는 거예요? 100세 때, 가망성 제로 때 주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면은 86세까지는 뭐예요? 생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때 주시면 되는데 왜 10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사라는 90세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그런 거예요. 가망성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망성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어요. 아,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100세가 되었고 우리 아는 9세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어떤 노력도, 사라의 어떤 그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응답은, 그 역사는요,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로 일어나요. 4년 초가 길이 안 보여. 내가 이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을,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게 가능성이 없어? 그럼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평소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교만해요, 사람들이. 마음도 느슨해져, 풀어졌어.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내 삶조차, 이 평안한 삶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평안한 삶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그리고 뭐예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말 낭망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은 은혜로 진행되길 원하셔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공무원이세요. 고급 공무원. 저기 세종 거기 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행정고시 패스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늦게 패스했어요. 30 넘어서 늦게 패스하셨는데, 패스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근씨가 지금 내가 이 나이 때 아마 32, 3살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합격했는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건 아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왜요? 실력이 좋으니까 합격한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 내가 가장 실력이 좋았을 때는 29살 때야. 3년 전이란 거야. 그때 가장 총명했고, 그때 가장 내가 볼 때 실력이 좋았어. 근데 하나님께 그때는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억력도 감퇴하고, 좀 더 능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더 덜 가질 때, 그때 합격시켰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가장 자신만만할 때, 자신 능력이 가장 최고치 있다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때 하면 뭐예요?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그랬어.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불신할 때, 실력이 더 떨어졌을 때, 그때 합격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부족할수록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된다는 것이죠. 고백하기.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그 모든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도 뭐예요? 그 누구도 사라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더라. 이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라가 이제 어떤 웃음일 것 같아요? 입이 귀에 걸려서 뒤까지. 네. 아마 사라는 이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인생. 사람만 웃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함께 웃었다고. 웃음에 겨워 있는 거죠. 슬픔과 탄식으로 이어졌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싸 주시고 뭐요? 웃게 만드셨다는 거죠.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위트가 있으셔요.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너 이거 나면 웃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위트죠. 이삭 딱 이름 지니까 내가 그래서 이삭을 졌잖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진짜 웃게 하셨다는 거죠. 고통과 탄식을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된 날, 웃게 하실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이야기. 아들 하나 두었는데 아들이 속을 엄청 썩였어. 대학도 바로 못 들어갔어. 한 2번 쉬었어. 또 들어갔는데 또 헤매. 바로 취직도 못했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간 다 보냈어 지금. 장사도 해보겠다 했어. 어느덧 나이가 35이야. 시간을 좋은 때를 다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 성도님이. 근데 자식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가던 금요 성령기도 나오시잖아. 우리 교회 말고. 행여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에 더 나가게 돼. 새벽에 나가 또 부르짖게 돼. 그러니까 이 자식만 생각하면 뭐야? 마음이 미어지는 거야. 미어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녀를 둔 어머니.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못 아는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딱 차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 생각하게 된 거야.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 편안한 생활을 추구했던 이 아이였는데 공무원은 어떤 생활이죠? 갇힌 생활이거든요, 이거는. 그 틀 안에 갇혀야 돼요. 계속 하면 반복해야 돼요. 루틴이 루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우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그런 거예요. 35 넘어가죠. 근데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자, 합격하고 나서 또 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좋은 성품을 가진 아내를 또 만났어. 만나가지고 결혼을 또 했어요. 또 감사하게도 애까지 또 주셨어, 하나님께서. 애가 하나를 두고 있어요. 잘 살아. 그 성도님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 가정을 볼 때마다 항상 웃어요. 저렇게 방황하던 아이, 철없어 시간 낭비하고 헤매던 저 아이, 어느덧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직장 잡고 좋은 성품 가진 아내 만나가지고 애 낳고 이렇게 단단하게 사는 이렇게 그냥 소시민적 삶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입장은 너무나 감사하고 웃음이 나오죠.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시고 웃게 하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사라처럼 웃게 하시고 모두 다 웃게 하신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실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원통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들 얻었어요. 이제 이 가정 웃을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예요? 세용지 마.
그런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좋은 일이 뭐야? 그 좋은 일 때는 또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세 문제만 발생했어. 뭘까요? 자, 이삭을 딱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낳자마자 아브라함 기쁘고 사라 기쁘고 다 기뻐.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현실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가 젖들 때, 유목민들은 그렇게 했대. 젖들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나라는 100일 돌잔치 중요시역이죠. 여기는 젖을 때릴 때 중요시역이에요. 그때 큰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아마 이삭이 2살에서 3살 됐다 보통 봐요. 2살에서 3살. 근데 이때 이삭이 놀림을 당한 거죠. 누가 놀려? 이스마엘이 놀려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거죠. 놀린 지다 사실 이거 괴롭히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사라가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화났겠어요. 자, 이스마엘의 이삭을 왜 놀렸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당연하죠.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다 눕게 되죠. 이스마엘께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사라이가 90세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상속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속은 하나도 없다고. 이스마엘은. 이 당시 이스마엘이 아마 15, 16살 됐을 텐데 16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이 녀석 때문에 뭐예요?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심. 또 큰 잔치에 벌어져서 이삭을 축하하는 그 자리니까 더욱 시기심이 막 붙었겠죠. 그래서 뭐예요? 몰래 가서 막 때렸을 거예요. 파리채든지 몰래 때렸을 거예요. 이 파리 같은 놈. 근데 본 거지. 조금만 버티면은 모든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었는데 너 때문에 나 폭망했다. 요즘 용어로 폭망했다. 폭삭 망해서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이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마 이 일이 이번이 처음엔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단호하게 이 사라가 했던 이유는 그 전에 뭔가 조금 있었는데 결정이 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안 되겠다. 더 놔두면은 우리 이삭이 위험해지겠다. 결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쫓으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참 좋은 경사가 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가정에 큰 기쁨이 왔는데 또 뭐야? 근심이 생긴 거죠.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노력으로 사라의 그 조언을 따라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정리하셔야 돼. 용서해 주셔. 근데 반드시 뭘 치르게 하신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다 이렇게 건강한 줄 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는 용서해 주셔. 근데 불순종은 뭘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돼. 왜 그럴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만약 대가를 안 치르면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야 생각하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면 분명히 죄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남겨요. 스티그마, 흔적을 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불신하고 불순종인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근심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불순종의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편하자고 앞으로 근심 있는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편하면 나중에 근심
가질 일이 생겨요. 지금 잘 버티면 나중에 잘 돼. 근데 지금 편하다고 하면 뭐요?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성도들한테 요구하는데 죽으면 죽으려 그 각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그 각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는 그 각오 있어야 돼요. 결정되기 전에 이 카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다. 이 카드 있어야 돼, 반드시. 이거 없으면 넘어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말해요? 에스더. 나 에스더. 이 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장의 순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있어야 돼요. 이 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쓸 땐 써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쓰지 못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아이를 낳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해요.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지만 무려 자기랑 15년, 16년 있었던 아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만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저 아이 노는 것도 즐기고, 그래도 저놈이라도 있으니까 내 마음이 위안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에 밥 떠먹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큰 녀석과 이제 막 태어난 녀석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집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죠, 근심.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기 잘못으로 난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사라와 입장은 달라요. 사라는 뭐예요? 남의 아들이에요. 이건 종이 아들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상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하나님께 정리를 주셔요. 너무 고민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어땠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을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둘 다 살려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는 사라를 꼬시든지 내가 뭐 좀 더 줄게. 내가 더 잘할게. 당신아 잘할 테니까. 이스마엘 쫓아내지 말고 저기 좀 구석진 데다가 같이 살게 하자고. 막 이렇게 막 타협책을 내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 않게 분가해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막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리해 주셔요. 뭐요? 내 보내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 내 보내야 돼. 내 보내. 이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정을 끊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스마엘처럼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기 어려운 것. 그동안 내가 마음을 기울였어. 노력을 했었어. 갖고 왔었어. 뭔가 계획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만 네가 사는 거야. 그거 네가 내려놔야만 네 가족이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딱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보통 고집이 아니시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잘 처리하는 문제가 있고 잘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 돈 문제는 깨끗해, 클리어해요. 예. 근데 관계가 되게 약해, 이 사람들. 관계를 매끄럽게 못해. 어떤 사람 관계를 잘하는데 물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해.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약해.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들을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을 잃어요. 왜?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욕심. 내 감정과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죠. 3자 입장 보면 당연히 이스마엘 쫓아내야지. 약속자 아니잖아. 우리 분명히 클리어하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이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어떤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을 잃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이 잘 안 되고 정렬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우상이 뭐 신상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부분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수같이 여긴 사람일지라도 내려놔야 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내려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해결되는 거지. 내가 계속 붙들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딱 마음에 붙잡아 놓고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야, 네가 사과해라. 그러면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기 싫고 그냥 계속 쭈삣쭈삣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려, 관계가. 올해도 관계도 안 좋아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마엘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넌 내려놓고 이스마엘 다 맡겨. 내보내.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도 한 민족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신경 써. 너는 내 보내기만 하고 이삭을 언약의 자손 잘 키우는 거, 거기에 넌 집중을 하는 거지. 거기에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 내보내야 돼. 내보낼 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목회자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제 방에 이게 그 책꽂이에 법서들이,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법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겠지.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변호사 라이센스는 그래도 따야겠지. 여러모로 유익하니까. 유익하잖아요. 명예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두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너 그거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부딪혀요. 내가 하나님, 제가 변호사 라이센스 있으면 주님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실 텐데. 하나님 절대 안 속으셔. 그건 두 마음이야.
내가 널 목사로 불렀지 변호사로 불렀냐? 넌 두만 붙고 있어. 이제 굴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양보함이 없으시다. 나보다 더 고집 세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제 책을 다 쌌어요. 엄청난 양 책을 다 싸가지고 그 문 밖에다 내놨어요. 그러더니 그 고물장수 있잖아요. 고물장수. 그럴 땐 빨리 오셔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행진아 싹 다 쓸어가셨어요. 아마 그분은 아마 한 일주일 걸 보셨을 거라 생각돼요. 내보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도 살 수 있다. 아니 더 잘 될 수 있다. 내가 내보내도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내보내면은 그거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보내면 내가 힘들다 생각하죠. 내보내면 내가 어리다 생각하죠. 않습니다. 내보내야만 사는 것이에요. 내보낼 때 더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 그 가정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내보내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내보내야 돼. 너 지금 두 마음이잖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룰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아버지 믿음의 족장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신실하셨고 또 주의 백성은 그 명하신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신실한 주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인내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할 때 이루길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행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사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슬픔과 아버지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버지 그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아버지 그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어 주시고 웃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는 줄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주 긍휼히 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지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웃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일하셨다고 하나님께 이루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복된 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웃게 해주시고 함께 다 웃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믿음을 백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판결을 부르시며 나갈 때 주의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살리신 은혜 세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탄식을 주님께서 슬피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바꿔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시고 아버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히 웃게 해 주시옵시고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웃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수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식이 돌아올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웃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가정이 웃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아 수술할 때 앞당겨졌어요. 내일 합니다. 내일. 하나님 우리 시아의 그 치료와 함께 해주시고 의사들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시아의 그 암수술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주변에 그 장기가 최소한으로 절제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에 삶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세이사님 가정을 긍휼히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의 의식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가움과 함께 의식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 그도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도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제정물부터 모든 문제 고민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시험 당하는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그 피할 길 생명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시야가 내일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해주셔서 아버지 의사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야에게 평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 행할 때 아버지 장기 최소의 이유만을 절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이후로 아버지 그 삶도 줄 지켜주고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생활 통해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두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수술의 날이 속게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두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웃을 수 있게 넣어주시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가정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인간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 근심과 염려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그거 내어놓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거 내어놓을 때 그때 풀리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안 돼요 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15년 더 키웠던 그 아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막고 있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그 근심과 염려,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의 손길에 맡길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내 고집과 내 우상과 내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길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를 쓸 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안다. 딸들아, 내가 알아. 그 주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실 그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고 다 함께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가정들에게 아버지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소망, 웃음의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놓게 도와주시고,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풀게 해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수 집사님, 우리 시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